제가 이 하나교회를 올 때마다 그냥 간 날이 없어요. 꼭 눈물이 있어요. 오늘 아침 예배도 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설교를 하러 다니고 뭐 또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리워지겠죠. 그리워져요. 인천에 가 있다가 또 뭐 해외 나가 있다가 또 하나교회가 그리워지는 건 예배 때문에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사역만 없으면 여기 목포 와서 살고 싶다고. 목포가 물론 좋긴 좋지만 뭐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마다 찬양과 경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당신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은혜가 떨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은혜가 없으니까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시간 은혜가 있는 이 교회가 참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최대한 누리셔야 돼. 은혜도 항상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 더 열심히 모이시고 제가 오늘도 이제 낮 예배 드리면서 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가 지금보다 배 이상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부흥을 놓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두 번째 예배당 짓고 입당하고 난 다음에 2년째 입당하고 2년째부터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경험이 있는데 저는 하나교회로 오면 제가 옛날 50대 초반에 겪었던 그 과정 여기서 자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포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일남전대 헌신 예배예요. 그 남전대 가운데는 1 그러면 제일 밑이 아니고 제일 위죠. 나이가 제일 위인데 제가 이제 70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70인데 살아보면서 요즘은 부쩍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참 인생이 허무하겠다. 70년 세월이 금방 지나왔고요. 참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말 아등바등하지 말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살아라. 뭐 천년만에 살 것처럼 움켜쥐고 아등바등할 거 없다. 그리고 뭐 진리 문제 아니면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싸울 거 없다. 인생은 짧은 인생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 거 없다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더 절실하게 와닿아요. 뭐 그렇게 아등바등 해봤자 잠 못 자면서 막 끙끙 앓면서 막 아등바등 했던 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그때는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옆에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이렇게 연연할 거 없더라고요. 아웅다웅 싸울 거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아웅다웅 하지 맙시다. 인생 참 짧아요. 짧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들으면 지루한데 그렇지만 진짜 짧아요. 오늘 어째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잡히고 유대인들에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잡히고 죽임을 당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이런 예언을 들으면서 이거 죽을 길인가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게 내 길이라면
난 간다 이런단 말이죠. 참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꼭 자기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건 내가 갈 길이다. 그런 길이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이제 60대가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 의의 재판장이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다? 의의 멸관을 내가 받는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고백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자리에 계시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실족할 수도 있고 신앙이 도태되기도 하고 변절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내가 다른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것도 내가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 이 고백은 너무 부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나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다.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안개와 같다. 들에 핀 꽃과 같다.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살면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은 상이 없다 그래요. 엉뚱한 대로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막 죽기 살기로 살고 계시는데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상이 없다. 인생을 막판에 가면 허무하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암이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보면 현재 여러분 인생을 한번 딱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운데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아놓은 재산? 자녀들? 어떤 분이 40대 후반에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서 제일 부담되는 건 자식이라고. 자식이 없었더라면 좀 편히 갈 수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내게는 지금 놓고 가려니 힘이 든다. 죽음 앞에 가면요 다 의미도 없거니와 또 어떻게 보면 짐들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적을 알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난 달려갈 길. 그리고 다른 데서는 표대 이런 단어를 써요. 나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다. 꼴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바울은 그걸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올인할 수 있다 내가. 그거라면 내 생명까지 다 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산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허망한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잠언 23장 5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요즘에는 자본주의 세계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가치관을 부여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아파서 운신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돈이 없으면 체념이나 고 살지. 우리나라 최고 부자한테 삼성병원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동원돼도 고치지 못하고 투병하다 죽었잖아요. 옛날에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평생 위장 때문에 죽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위장 때문에 계속 죽만 먹고 한 1년 이상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안 계시죠? 옆에 있는 분이 한 말씀 하세요. 참 복 받으셨네요. 오늘도 정말 뭐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뭐 그렇게 잘 드시면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최고의 부자도 죽만 먹었다잖아요. 죽만 먹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재물이나 명예나 이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그걸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를 가지면 행복할까? 솔로몬이 내가 뭘 가지면 뭘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다 추구해 봤다고 그랬어요. 왜? 그 모든 걸 추구할 만큼 권력과 물질이 있었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여자가 많으면 행복하겠지 해서 수백 명의 첩을도 받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로 꾸미면 좋겠다 해서 갖가지 수입품을 진귀한 수입품 다 꾸며다가 정원을 꾸미고 집을 꾸미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또 뭔가 아는 게 또 의미가 있나 싶어서 갖가지 학문을 다 추구해 봤고 하여튼 인생에서 뭘 하면 좀 의미가 있고 행복할까 하고 다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일남전대 오늘은 이제 50대 이상이실 텐데 먼저 사회적으로 리타이어를 이제 하고 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힘겨운 지금 이제 나이대신데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가 리타이어하면 의미가 있어요? 회사가? 그 회사 쪽을 바라보면서 미소가 져져요? 나 저 젊음을 저기다 불살라놓고 젊음을 저기다 올인했는데 참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 잘했어.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 직장생활 안 하시는구나. 배신감만 느끼고 나오잖아요. 배신감만.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게 뭐냐 이거죠. 바울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걸 위해서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그게 뭘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육체의 정욕, 식욕, 성욕, 명예욕, 성취욕, 그 다음에 물질 욕구, 뭐 이런 거 탐심, 그 모든 옛날에 가졌던 그런 정욕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육체 남은 인생을 때를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참 막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로마서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보니까
네가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산다면 이제는 너희 남은 인생을, 여기 너희 몸을, 그럴 때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거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이제는 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돼요. 옛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잘 섬기고 싶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갈비 한번 사드린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갈비 한번 사드린 분, 아니면 주님에게 그냥 옷 한번 해드린 분 있어요? 구두 한번 사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극진히 섬기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집을 신방한다면, 그래갖고 내가 너희 집에 일주일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월차까지 연차까지 다 내서도 집에서 주님이랑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한다고 주님 나 사업하고 나중에 올 테니까 계세요, 혼자 계세요, 그러겠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집에 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직접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가난한 고아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으로 우리 옆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냐 이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진짜 경건이 뭐라고요? 막 금식하면서 막 새벽기도 360일 안 빼놓고 하면서 이게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세속 사상에 내가 물들지 않는 것,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내는 것.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행하면서 돕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빌립보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누가 이 바울이 괴로울 때 여러 교회가 함께 했다고요. 편지로 서로 위로를 하고 어느 때는 바울이 필요한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 주는 거, 동고동락해 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다.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게 복이에요. 베푸는 게 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1순위가 누구예요? 가족. 네, 가족입니다. 가장 내 옆에다가 지근거리에다 붙여놓으신 존재니까 가족이 1순위. 2순위는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2순위죠. 예. 그 다음에 3순위는 이제 내 지역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도 뭐 여러 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사업을 잘 하셔서 직원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10명이, 직원이 10명이면 그 직원에게 딸린 식구까지 하면 20명, 30명이 누림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막 1000명의 가족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해도 돼. 10,000명도 해도 되고. 그리고 경영을 잘해서 복재특을 잘 해줘서 그들을 섬기는 게 기업인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을 잘 읽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유산을 자식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막 이런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순위가. 이해가 되시죠? 정치하는 재능을 주셨으면 정치하는 사람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정치를 해서 지역 구민이든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 선생님 같으면 가서 그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라. 내가 어떤 재능을 받았던, 그래서 그 재능 가지고 어떤 분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다양한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 함부로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그냥 돈 받고 월급 받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선교지란 말이에요. 네. 사명감을 갖고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 정당하게 내 월급을 안 준다고 그래갖고 나도 적당히 일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장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로새서에 까다롭다는 게 그게 성격이 까다롭다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하는 사장을 말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으로 하고 그런 사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서
그 사장을 잘 이으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잘 섬기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듯.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일하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면 손님이 바로 주님이야. 예.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잠언 3장 27절 28절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미루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미루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주변에 붙어있는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걸 또 타이밍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또 건강이 있더라고요. 건강이 없으면 재능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재능이 아니라 섬기라고 봉사라고 준 재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은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웃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직장 관점이 다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러 나간다. 아 정말 지긋지긋해. 이놈의 직장 언제 끝나나 아니면 언제 내가 또 다른 길이 열리나 이러지 마시라니까. 다른 길이 내년에 그럼 내일 열리더라도 오늘은 거기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뭐 하러 나간다? 나는 주님을 섬기러 나간다. 사업도 정말 요즘 같은 그냥 불경기에 그냥 미치겠네 막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내 직원들을 그다음 나랑 거래처하는 거래처들을 흥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게 섬기는 거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가셔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대상이 이웃.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정, 일터란 말이죠. 이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축을 주셨다고 그랬죠.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세 가지 축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의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쓸 수 있도록 주신 삶의 터전들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말 그대로 가족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양육의 장소죠. 예. 일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 환원하는 사회에다가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의 직업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배우고 그걸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일터가 무너지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또 그것도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거예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힘들고 막 진짜 막 성질나도 참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식이 정말 속썩이면 그냥 안 보면 속 편한데 포기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걸 알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막 사업하면 그냥 내일 망해도 괜찮아 막 그러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음 주에 직장 문 닫아도 괜찮아, 폐업 신고해도 괜찮아 그러세요? 아니죠. 그거 무너지면 내 인생에 상당한 부분이 무너짐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장소예요. 왜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래. 주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풍성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수랴와 길리아게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굳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끼리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편안하시냐 그 교회. 근데 여러분 요 동네가 이름이 뭐죠? 네? 남학에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몰라. 관심도 없어. 그거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는 지체들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은 각기 기능이 다른, 달란트가 다른 지체들이라고요. 맞죠? 그럼 하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는 또 뭐예요? 지체들이라고요.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연결하고, 연락이란 말은 서로 연결되고 또 상합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같이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자기 역할을 해서 다른 지체를 도와요. 입이 먹고 씹어서 삼켜줘요. 그러면 또 위장은 막 그걸 소화를 시켜줘요. 그럼 소장, 대장 내려가면 그걸 다 또 흡수시키고 또 좀 쓸모없는 건데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는 그러면 또 혈관을 통해서 세포들이 다 그걸 또 흡수하고 또 내놓고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손은 그거 먹여주고 씹어주고 삼켜주고 지체들은 다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맞죠? 입이 나는 먹고 막 수고만 했지 아무 덕이 없네. 안 씹어 나 안 먹어. 그러면 지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손이 내가 떠먹여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날마다 헛수고만 하네. 그래요? 3일 금식해봐 어디부터 힘이 빠집니까? 손끝에서부터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고린도서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들도 가난한데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뭘 했어요? 말씀도 같이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뭘 나눠요? 물질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게 교회들끼리 한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섬기셔야 되겠어요? 하나교회 불러 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1순위는 하나교회야. 아까도 우리가 1순위가 가정, 2순위가 일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3순위가 이제 그 일터 밖에 있는 지역사회, 대한민국, 지구촌. 이게 이제 3순위죠. 그러면 이 교회도 1순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교회가 1순위예요. 2순위는 목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2순위고, 3순위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3순위고, 4순위는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4순위죠.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날마다 염려하는 게 있어야 돼. 뭘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뭐가 조금 연약하지? 뭐가 좀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파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면서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고민하셔야 돼. 염려를 하셔야 돼. 그게 막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눌려있다 그랬어요. 눌리는 일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나태해지면요,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병이 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가끔 하시면요, 금식을 하면 이 장수 그 세포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아, 죽겠네? 나 이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죽겠네? 그러고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고 세포가 활성화된대요. 장수 세포가 활성화된대. 금식 가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영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버섯 키우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온도를 맞춰주면 막 옆으로만 퍼지고 버섯이 안 핀대. 그냥 갑자기 비닐하우스도 겨울에도 그냥 문을 갑자기 확 열어놓는데요. 그러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 이 세포들이 이거 죽는구나. 죽기 전에 빨리 열매 맺어주고 버섯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스트레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눌리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 마. 그래도 막 살려고 막 이래야,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해갖고 애를 낳는 것하고 자연분만하고 애가 생존 능력이 다르대. 그러니까 산모 그냥 이렇게 자연 출산하면서 막 그냥 나오려고 막 산모만 힘든 게 아니래요. 애도 막 죽을 맛이래. 근데 그것을 지나면서 얘가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대. 그냥 칼로 쫙 잡고 쫙거리면 할렐루야 하고 쉬운데 애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애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게 적당히 눌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고 계시면 할렐루야. 응? 염려도 있어야 돼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로움.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게 편합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힘들고. 그런데 이 괴로움이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그래. 왜냐니까 이 괴로움이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니까 나는 이게 기쁨이다 그런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이 부부가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근데 이 부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바울이 이제 뭐 한 군데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인데 이 부부가 따라다니면서 자기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해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도와요. 근데 물질만 도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이라도 대신 내놓을 있으면 바울을 위해서는 대신 죽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잖아요. 아, 죽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 주님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데,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는 않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누구를 위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 바울, 그 목회자를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들이 나오길 바라고 성도들이 나오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목포 하나교회가 이 1단계 교회만 잘 섬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2단계는 이제 어디라고요? 이 목포에 있는 교회들, 전남에 있는 교회들. 2단계, 3단계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는 개인주의를 심어줘요. 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가요. 자기밖에 몰라. 이게 마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타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마귀는 항상 너를 위해 살아 그래요. 근데 주님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거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교회만 안 돼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보면서 옛날 제가 50대 때 강성교회를 보는 것 이렇게 오버랩이 자주 돼요. 네, 오버랩이 자주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 때 저희 교회가 1000명 넘어 1500명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50대 초반 들어오면서부터 포커싱 리더스라는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때문에 이 목포도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목포, 보성, 논산, 부산 하여튼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서 얼마나 교인이 많겠어요. 저희 장로님들이 23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조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목사님, 제가 장로지만 저도 목사님 자주 못 보니까 허전해요. 섭섭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다. 저도 예배당을 졌지만 헌당을 못하고 저는 은퇴했어요. 헌당을 못하고.
왜? 날마다 이제 다른 교회 섬기느라고,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섬기느라고 헌당을 못했어요. 뭐 이제 요즘 들리는 말이 뭐 헌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다고 그래. 이제 다 빚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보다는 이 지체된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면 섬겨야 된다. 근데 이 하나교회는 전도, 정착, 양육이라는 이 시스템이 지금 너무 귀해요.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알려지고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교회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선이고 우리 양이 우선이니까 목사님 우리만 쳐다보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막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이 있나요? 아멘? 저는 50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23분 계실 때 내가 장로님 집을 아는 집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 상가 때 오신 분, 그분 집만 내가 알고 다른 장로들은 집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만큼 내가 장로님 들어오고는 시간을 못 보냈어요. 왜요?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계속 부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폭을 넓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냐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거라. 주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웃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이웃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여러분 역량이 미치는 데까지 나가보세요. 아멘? 우리 회사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 역량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장로님이신데 통닭 쪽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보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80개를 지금 선교지라고 그랬죠. 선교지 80개에 후원을 하고 100개가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지 100개. 근데 그 장로님 고백이 선교지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체인점. 그 가게가 나 듣고 있는 자는 금방 잃어버려. 한 지역을 후원을 늘리면 그 체인점이 몇 개가 더 생긴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몇십 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웃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섬기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다. 놀라운 역사. 우리 남전대원들 은퇴하시고 뭐 할 거예요? 우울증 걸려요? 가만히 계시면.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여기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그래서 어디 개척교회라든지 농어촌 교회라든지 가서 전기, 토목 뭐 다 있잖아요. 기술자들 다 있고 뭐 아니면 뭐 컴퓨터든 뭐든 뭐 다 전문 분야가 있다면 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소한도 한 석 달에 한 교회는 우리가 한번 좀 가서 뭘 한번 하자. 뭐 이런 일들 하시거든요. 이런 일들 하시면 돼요. 제가 윌루크릭교회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는 자동차 정비하는 분들이 동우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더라고요. 폐차할 차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차인데 뭐 차가 조금 이제 좀 바꾸면서 그냥 기증할 분들 기증해 달라고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럼 폐차할 차, 또 쓸만한 차는 갖다가 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퇴근하면 모여가지고 그거 싹 고쳐가지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요. 차가 한 달 동안 차가 필요한데 렌트카기도 비싸고 차를 사자니 그렇고 이렇게 곤란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차를 빌려드립니다. 한 달, 석 달 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전 폐차된 걸 또 막 고쳐가지고 차가 필요하신 분,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분 드립니다. 그러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저희 아버님이 목수시였거든요. 근데 은퇴하시고 이제 막 힘이 없어서 일을 하기 힘드시니까 누구 공사 맡아고 일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그 연장 딱 있던 거 차에다 딱 실어 놓으시고 그냥 주중에 어디 쭉 시골 가시다가 교회 딱 발견하면 좀 눈에 띄는 교회 있으면 쑥 들어가갖고 싹 보면 알잖아요. 목수니까. 뭐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가가지고 자재 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혼자서 딱 고쳐놓고 오시고 그래요. 할 일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길 일도 많고 교회를 섬길 일도 정말 많아요. 이런 걸 찾아서 하시라고. 그게 주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고 그 일을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은퇴할 때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매년 액수가 올라가. 나보다 수입이 더 좋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년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다 갈 건가?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가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다른 건 맨날 해봤자 다 허무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정신 한번 차리고 허망한 데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정말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는 보람을 주는 삶의 맛을 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라고요? 이웃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는 1차 가족, 2차 내 직장이나 사업터나 일터, 3차는 지역사회, 4차는 대한민국, 5차는 열방. 여러분 역량 범위 내에서 이웃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잘 섬겨야 된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1단계는 하나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 어떤 부분일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염려하시고 막 힘들어도 좀 고난을 받아보시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교회가 아니라 2단계 지역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들을 향해서 또 선교지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된 걸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대상에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내 일터, 지역사회 여기까지라도 우선 보면서 내가 금년에 특별히 좀 주님을 섬겨볼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들 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동고동락하면서 섬겨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교회를 내가 정말 염려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면서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하나교회가 지역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국내 교회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박성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 부르는 데가 있는데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